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매번 부활주일마다 목회자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하는 거죠. 제일 간단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그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증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자료도 있고 당시에 로마의 문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로마에게 쓴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증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길거리에서 20톤 덤프트럭에 꽝 하고 부딪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부딪히기 전에 저의 삶과 부딪힌 이후의 저의 삶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부딪혔으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병원에, 어쩌면 무덤에 있을 겁니다. 부딪히기 전과 부딪힌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부딪힌 이후에도 부딪히기 전의 모습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변화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톤 트럭을 만나서 부딪히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시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었고 팔레스타인 그 작은 지역에서 영향력도 없던 어부 출신들이 다수였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역사를 주도합니다. 역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제자들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없다면 그들은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들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역사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한 종파를 만들고 그 종파를 확산시켰다. 그것이 기독교다. 그리스도교의 발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정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거짓을 꾸며서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파를 만들려고 하면 그 만드는 주도하는 세력들, 거짓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세력들, 제자들이 중심이겠죠. 그 세력들이 그 일을 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단들은 거짓으로 마치 교리를 만들고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종교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형성하면 그 이단의 교주와 교주를 위시한 지도자들 그룹은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분명합니다.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한 세력을 형성하지만 그들이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권력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으로 그들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죽음이 있는 자리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제자들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모두 다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했고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서 유익을 얻기 위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3일 전에 분명히 돌무덤에 묻었는데 그 찢겨지고 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충격을 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의 변화와 같이 그런 변화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19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제자들은 지금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바깥에 작은 소리만 나도 우리를 잡으러 온 것 아니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지금 그들의 상황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놀랍게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죽였던 대제사장 세력들이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매를 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너 다시는 나가서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그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라고 외칩니다.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날 새벽에 불가에 가서 불을 쬐고 있다가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냐고 저주하고 맹세하며까지 거짓말했던 베드로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불과 한 40여일 만에, 50여일 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2달 전의 모습과 2달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그 달라진 것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평강이 생깁니다. 염려가 있는데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앞에 염려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죽일 듯이 덤벼드는 이 대제사장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형통한 길만,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에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우리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찌든 얼굴로 살지 않습니다. 한숨 내쉬면서 항상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미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다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안 미치는 게 이상하다 싶은 그런 상황 속인데 감사하고 살아가요. 오히려 베풀고 살아가요. 여유를 가져요.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을 걱정해줘요.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을 위로해요. 평강이 임한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돌았다. 너무 힘들어서 돌았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상태가 평강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에는 하루를 살아가도 내가 나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계획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얘기할지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그 생존을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생존할까를 위해서 삽니다. 그 편안하게 생존하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평안한데 즐겁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좀 더 진보시키면 내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자아 실현을 하며 사는 것, 계획하고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나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 인생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시고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 오늘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내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오늘 이렇게 비선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더 생존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사용하고 내 건강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맞춰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자식이 지금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나는 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고 살아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뜻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자식 위해 살고 사업을 위해 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과 사명이 있느냐, 사명을 발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사명을 깨닫고 삽니다. 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 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던지기는커녕 자존심도 못 던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사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요 사랑 못합니다. 내가 김정은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너는 사랑 못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내던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 대단한 겁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가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라 이런 사명 주셨나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배려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참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칭찬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참긴 하는데 칭찬은 못하겠습니다. 입에 침 바르고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꿀이라도 바르고 하세요. 루즈라도 바르고 이쁜 빨간색 루즈라도 바르고 칭찬하세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생명을 던져서라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데 왜 자존심을 못 던집니까? 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못 던집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입장을 왜 못 던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믿고 산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던져버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도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던져야 합니다. 사명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나의 생명, 나의 생존, 나의 옳고 그름을 이루기 위해 방향을 설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사명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불가능이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기대만이 가득합니다. 지칠 수 없습니다. 실망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베스트로,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얼마나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나? 재정 능력이 있나? 주변에 인맥이 있나?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한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부 출신의 초라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기에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군대가 있어서 로마를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강력한 힘으로, 부로,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의 근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의 재산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인맥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와 근거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삶의 토대와 근거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태도, 그것이 평강으로 바뀌고 삶의 방향,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고 삶의 토대,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